오늘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대단히 입지가 불안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적들도 제거되고 또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의 마음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금과 물산이 풍성해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돕는 신하들도 다 진영이 짜여져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오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었습니다. 5장에 넘어와서 어제 생각한 것은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당부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하는 과정 속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은근히 자랑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가 한 말은 이제는 사방이 다 평안해졌다, 태평해졌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의 원수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원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 따로 남아 있는 원수는 먼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솔로몬 자신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의 성공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 중년의 나이에 가장 치명적인 실패라고 해야 될지 아픔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은 배우자를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서 가장 힘든 것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젊은 시절의 실패가 뭐냐? 젊은 시절의 실패는 일찍 성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찍 성공하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젊어서는 그저 조금씩 하고 그래야지 놀라운 성공을 일찍 거두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너진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으로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비록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이른 나이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렇게 말할 모든 걸 다 가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러다가 결국 자기 속에 원수가 있는 줄을 몰랐죠. 나중에 그가 한없이 교만해졌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욕망에 눈이 멀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가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했다.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 참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는 가운데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아주 의미심장했던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폐쇄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화시켰다고 하는 표현과 폐쇄했다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폐쇄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더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전 정화, 이거는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정화하는 거죠. 그런데 폐쇄하는 것은 이제 문 닫게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폐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들의 제단이 십자가 제단으로 대치되는 것이고,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대치되는 것이고, 또 성전의 제사장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해야 되는 반면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완벽한 속죄를 끝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다, 문 닫아라, 폐쇄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둘러보셨죠. 그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눈매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현장에 있는 교회들 속에 오시고 또 우리 마음의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둘러보신다면 무엇을 보시게 될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다 둘러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상상도 못할 예수님의 참 특별하고 놀라운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사도신경을 매주일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또 뭐로 고백합니까? 심판하러 오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자이기도 하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걸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신 한마디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인용된 말씀인데 이사야서 56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자리매김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고 할지, 이제 그런 걸 더듬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아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이렇게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 성막 말고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회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회막은 성막하고는 다른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용도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모세도 화가 많이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졌는데 이제 그날 레위 사람들의 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 가량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셨고 모세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이제 정이 뚝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 마음이 죽을 지경입니다. 화도 난 데다가 하나님도 같이 가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백성을 데리고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그가 했던 일이 진 바깥에, 백성들이 머무는 진 안이 아니고
진 바깥 멀찍이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하나 만들고 거기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회막의 용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기도가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모세는 이렇게 회막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는데 그의 시종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늘 회막에 있었다 그런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거기서 계속 기도를 드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막이라고 하는 곳이 기도를 하는 곳이긴 기도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가 강조되어서 나오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 몇 장 더 읽어가면 이제 드디어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장인들이 와서 백성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물건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애굽에서 나온 두 번째 해 정월 초하루에 드디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그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상징이고 또 그 성막이 이동하면 그들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성막은 진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그 맨 정중앙에 이제 성막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회막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보면 이 성막이 기도하는 장소로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거기 나오면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는 집으로 그다지 강조되지는 않았고, 주로 더 강조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곳으로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이 성막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한참 뒤로 넘어가 가지고 사무엘상 1장에 오면 기도의 여성인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가 그 가족들과 다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분인나는 자녀들을 낳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멸시당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었던데, 거기 올라갔을 때 한나가 혼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진 않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깊이 기도하니까 그 곁에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했나 하고 오해할 만큼 한나가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때 그 실로에 있었던 성막은 한나에게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낳은 아들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잘 아시는 사무엘을 낳게 된 겁니다. 아, 성막이 기도하는 곳이구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구나 하는 게 두드러지게 강조된 것이 바로 그 한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야기 같은 게 별로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엘리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성막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이기지 않겠나.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까운 것이죠. 언약궤를 모셔오면 이긴다, 이거는 무슨 부적을 붙이면 이긴다 이런 거나 그 생각의 구조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결국 언약궤를 모셔왔지만 대패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마저도 죽고 엘리도 충격받아 죽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언약궤 없는 성막, 이거는 뭐 유명무실한 거죠. 그 이후에 성막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블레셋의 전리품처럼 빼앗겨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돌아온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다가 오랫동안 또 방치하듯이 내버려 놔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사울 이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성의 장막을 잘 만들고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성 안에 성막이 설치된 거죠. 그런데 그 성막이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장소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왕이 거주하는 아마 그 왕궁 근처에 어디 있었을 텐데 일반 백성들이 누구나 와서 늘 기도한다,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막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성막이 솔로몬 때 지금 와서 이 본문에 오면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성막은 문자 그대로 천막이니까 다 걷어가지고 또 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성전은 기초를 놓고 돌로 쌓아 올리고 뭐 백향목으로 은금으로 꾸민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동이 불가능한 아주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완성하고 오늘 여기 8장에 오면 성전 헌당 예식,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하는데 처음으로 여기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언약궤를 모셔서 성전 안에 이렇게 두신 거였고,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는 솔로몬이 나가서 백성들 다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됐는지를 연설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 이거를 이제 솔로몬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0절은 그 기도 중에 한 절을 읽은 건데, 그 기도 속에 앞으로 이 성전이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여기 솔로몬의 기도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제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기서 이곳을 향해서 아니면 여기서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기 성전 헌당 기도에서 앞으로 성전의 용도가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쭉 내려가서 이사야 아까 56장 7절 읽어드린 거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66장은 성경 66권과 짝이 딱 맞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제1 이사야 혹은 전기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나 후기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신구약 성경 구조랑 똑같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이니까 그 전체가 66권인 것도 66장,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럼 왜 학자들이 39장까지와 40장 이후를 나누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메시지의 중심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39장까지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여러 열국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40장 이후로부터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39장까지의 그 말씀을 전한 이사야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사야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40장 이후의 이사야는 이사야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히스기야 때 그 이사야는 아니고 나중에 또 다른 선지자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거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 뒷부분에 메시지가 나중에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건 언제일까요? 그거는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간 이후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살던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건데, 그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었고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느냐, 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됐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성전은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지만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건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해준다면 이제부터 내 집은 명실상부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백 년 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이제 다시 오늘 여기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이 봉헌 예식을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강조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30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28절부터 29절 30절을 다 붙여가지고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이곳이 기도하는 곳,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백성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앞으로 기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그날부터 그 현장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의 마음속에 각인된 건 뭐냐 하면, 이제부터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솔로몬 본인의 입으로 이 집은 이제부터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니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해놓고는 솔로몬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전을 봉헌한 그가 그 이후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도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긴 기도가 계속되는데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할 때 주로 무슨 기도를 말하느냐 하면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30절 끝에 다시 보시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거들랑 용서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31절 여긴 어떤 개인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는 한 개인이 범죄했을 때 개인의 범죄. 그 다음에 33절로 와보세요. 거기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전쟁을 했는데 패전했어요. 그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때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 33절 계속 보시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사해달라. 39절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 이렇게 말해요. 주는 고의 41절을 봅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고,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게 뭐가 생각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로 이 상황이죠.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되는, 나라가 망해버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그 다음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바벨론 땅 같은 데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은 이미 다 불타서 없어졌죠, 나중에. 그러니까 성전에 오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저기쯤 성전이 있지 하면서 그 방향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을 나중에 자세히 이제 오이고스 성경 읽기 하실 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던 그날 솔로몬이 드린 봉헌 기도에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보통 다른 기도가 아니고 죄를 범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앞으로 이 성전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신 이유인데,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다른 주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은 다 어떤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신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가지고 자기 죄가 발각될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겨요. 죄가 드러날까 봐 숨기고, 그 다음에 죄가 드러날 것에 대비해서 잘 보이려고 뭘 갖다 바쳐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래서 인신 제사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 잉카나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 같은 데 보면은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게 어린 애들의 유골을 많이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애들의 유골을 다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했더니 어린 애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애들을 죽여가지고 자기들 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인신 공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주님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의 죄를 내게 고백해라. 참 이건 우리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라 이러지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들은 대개 죄를 고백하면 벌을 받을 거니까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아이하고 부모하고 친근한지 안 친근한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거, 이건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가 엄마 미안한데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어 어떡하지?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관계가 아주 충실한 관계고 사랑의 관계죠.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다 이게 진짜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관계가 좀 삐그러지면 숨깁니다. 거짓말하고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이건 이미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죄를 내게 고백해라, 회개해라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너 그런 나쁜 놈이냐? 그러면서 벌을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어떻게 그 용서의 길을 여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주님께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사,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내게 나와서 고백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영락교회에 와서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했던 설교가 있어요. 주일낮에.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죄인들의 종류를 제가 얘기했는데,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100%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인이 있냐 하면은 그 죄가 드러난 죄인, 발각된 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발각된 죄인을 향해서 발각되지 않은 죄인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나쁜 놈이야 너는 이러는데. 근데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아직 그게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발각되지 않은 죄인은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도 더 나쁜 죄인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다 이미 발각된 죄인이에요. 저도 발각된 죄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짓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 죄를 몰라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발각된 죄인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죄인이 있냐 하면 마지막엔 딱 요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아신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맨 끝에 가면은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 안 하고 버티는 죄인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예요. 왜 멸망하나? 여러분, 죄를 지어서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시작 부분에만 그렇죠. 죄가 없었으면 멸망 안 왔을 텐데, 그런데 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어서 멸망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죄를 씻고 용서받을 길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국 어떤 분이 세상 떠나는 걸 보면 이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병이 생겨요. 뭐 암이 생기든지. 근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 가보면 몸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폐렴이 생겨가지고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암을 앓으셨잖아요. 근데 암이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사인은 폐렴이래요. 그럼 비슷해요. 죄가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인 사인은 뭐냐 하면 회개 안 해서 죽는 거예요. 회개.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개인이 와서 하든지 우리 백성이 하든지 이런저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기도하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한 솔로몬 자신이 기도 안 했어요. 그 솔로몬 자신이 이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와서 그를 칭찬하고 그가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돋우고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회개의 기도를 드릴 성전을 지은 당사자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투영시켜 생각해 보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이 기도를 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죄 용서 받게 하는 것이고. 근데 한국 교회는 많은 뜻있는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한국 교회에 회개가 없어졌다, 한국 교회에 화려한 예배도 있고 축복을 받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임직식도 하고 뭐 장로님 권사님도 뽑고 뭐 목사님들도 모시고 다 하는데 한국 교회에 결정적으로 없는 건 회개가 없다. 다른 거 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배당을 100개를 지어도 장로님을 1000명을 세워도 다른 거 다 해도 다른 교회 선교하고 봉사 많이 해도 회개 안 하면 다 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회개를 안 하면. 그래서 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모양이 되고 그 후손들이 다 나라를 잃어 망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 돌아가는 여론으로 진단해요. 누구누구 때문이야, 뭐 아주 지금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신앙인인 우리들은 진단이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거 제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뭐 영상 보내고 뭐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도 회개는 안 해요. 회개. 그래서 뭐 사람들 모아놓고 군중 집회하고 별거 다 하는 이도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전 우리 영락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목사들도 다 회개해야 되고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봇을 입은 제사장으로 살다 망하지 말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왕복을 입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것도 또 회개하는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여림은 9교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지났어, 내가 하루 한 끼 금식했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회개는 안 했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안타깝고 안타까운 우리들의 자화상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산상부흥회가 있는데 그냥 연례 행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얻어야 되는 것이, 간절함으로. 누구 때문에 나올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오는 거지. 뭐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서 뭐가 되겠어요. 나 살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그 초점이 거기 맞춰져야 되는 것이.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전 봉헌하던 그날 솔로몬을 상상해 봐요. 아마 잘 만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썼겠죠.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화려하게 봉헌 기도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회개할 때 시작돼서 한국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치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제물들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이 개인이 혹은 공동체가 나와 이방인까지라도 누구든지 와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 결국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리며 어떻게 십자가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락교회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회개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